자, 16장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후에 이제 다윗이 전쟁을 취하지 아니하고요. 일단 피난을 떠나게 되는데 그 피난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무비보셋을 공개하라고 세워줬던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속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16장에 나오고, 그 압살롬이 예루살렘 왕궁에 입성한 다음에 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듣고 그 후궁들과 동침하는 이야기도 16장에 나옵니다. 자, 16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하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먼 친척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므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20장의 세바의 반역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사울 집안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그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 9장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예루살렘 왕궁에 두려고 했던 다윗의 현실 정치적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21장, 22장에 보면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왕의 후궁들과 동침할 것을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일반적인 왕정에서 선왕이 남겼던 후궁들, 선왕이 남겼던 첩들을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가 취하거든요. 아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왕은 이스보셋인데 마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후계자인 것처럼 사울의 첩을 취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가 선왕이 남겼던 첩과 후궁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전제가 뭐냐면 선왕이 죽은 이후예요. 자, 그런데 지금 왕궁에 있는 후궁들 같은 경우에는요, 다윗의 그 후궁들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7절의 근거에 보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부인들과 동침을 하게 되면 이건 간음죄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그 압살롬 입장에서는 반율법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압살롬의 반역에 함께 했던 야훼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압살롬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이 궁에 남겨둔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동침하라고 조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길로 사람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런 조언을 하였을까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그 왕의 후궁과 동침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압살롬이 다윗을 이어서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이것보다는 이 아히도벨은 기본적으로 지금 다윗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것에 함께 동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함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와 아들 된 압살롬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아히도벨에게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행동이 과연 압살롬에게 긍정적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였던 많은 야훼주의자들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위반하고 있는 압살롬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압살롬이 만약 왕이 된다면 압살롬이 펼쳐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아마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는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전면적인 전쟁을 펼치게 되는 상황에서 압살롬이 두 명의 모략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죠. 아히도벨에게도 묻고 그리고 다윗이 침투시킨 그 후세라는 사람의 의견도 구합니다. 자, 이때 아히도벨은 뭐를 조언합니까? 그 기습 공격을 해야 된다. 근데 후세라는 사람은 뭐죠? 좀 보다 많은 병사를 모집한 다음에 대대적인 전면 공격을 시행해야 된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의 대대적인 전면전을 치르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이때
기속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획이 채택되지 않았을 때 고향으로 조용히 내려가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17장에 나와요. 자, 여러분 이 17장에 보면 이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게 되는데 일단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권력 추구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아히도벨은 다윗을 도왔던 다윗의 모사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17장 2절에 보시면 아히도벨은 이 다윗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기에게 12,000명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여기 그가 누굽니까? 다윗인 거죠. 기습하여서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지금 누구만을 공격할 생각이에요? 다윗만 공격할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다윗의 동역자였고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왜 이렇게 다윗만 쳐 죽이겠다? 이 다윗에 대한 적개심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아까 아히도벨은 엘리암의 아버지고요. 엘리암은 밧세바의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자, 밧세바가 다윗과 동침한 거 몰랐을 수 있습니다. 우리아의 특별 휴가, 그때 우리아가 밧세바와 잠자리를 갖지 않은 거, 이거는 왕궁 안에 있었던 일이니까 알았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전쟁 중에 우리아가 죽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아가 죽자마자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다윗이 자신의 아내로 삼은 거, 그래서 왕궁으로 간 거, 그리고 배가 부르기 시작한 거, 그리고 출산한 거, 이것도 이제 아히도벨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아히도벨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머리가 뛰어난 지략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된 시점과 밧세바가 아이를 출산한 시점을 계산했을 때 뭔가 다윗의 아내가 된 다음에 임신한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짐작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우리아가 죽임을 당했을 때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1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24절을 보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그 적진 깊숙이 우리아를 집어넣은 것 때문에 우리아가 죽게 되는데 이때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고요. 2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 아닙니까?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이란 말이에요. 엘리암은 누굽니까? 다윗을 도왔던 용사 가운데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암이라는 사람이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딸을 우리아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엘리암은 우리아를 믿을 수 있었던 거죠. 신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암과 우리아는 둘 다 장수입니다. 군대 장교입니다. 그때 우리아가 아마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아마 엘리암도 우리아를 구하기 위해서 적진 깊숙이 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아만 죽은 것 때문에 아히도벨이 이렇게 다윗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었을까? 그거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우리아가 죽었던 이 전쟁에서 밧세바의 아버지였던 엘리암도 죽은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엘리암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윗의 아내가 된 이후에 임신과 출산을 통해 태어난 기간보다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아마 아히도벨이 뭔가 여기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고 그 우리아와
자기 아들이었던 엘리암이 죽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다윗의 의도, 어떤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 아닐까라고 아히도벨이 느꼈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에 대한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의 반대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아히도벨이 함께 힘을 모았던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8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요압의 군대와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할 때요, 그 다윗이 장수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압살롬에게 선대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너무너무 애통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군인들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너무 애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기소침해 있는, 그래서 19장에 보면 요압이 다윗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18장 14절입니다. 18장 14절에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이제 압살롬이 죽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다윗이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압살롬에게 선대해 줄 것을 부탁을 했는데 왜 요압은 다윗의 명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였을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계속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압살롬은 그 특히 요압의 어떤 그 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다음에 그술 땅으로 도망쳤을 때 누가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요압이죠, 요압.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도 주도적이었고, 또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에도 주도적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그 요압은 압살롬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자기의 호의를 무시했던 압살롬에 대한 어떤 복수심의 발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다윗 입장에서 너무 요압과 압살롬이 밀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에 대한 자신의 호의를 뭔가 의심하고 있는 다윗에게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압살롬을 죽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압살롬에 대한 애정이 있지만 다윗 당신에 대한 충성심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로 압살롬을 죽였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19장에 다윗이 귀환을 합니다. 자, 1절과 4절에 보면 이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애통해하는 모습. 자, 이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아버지로서의 비통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쌤통이다, 압살롬은 죽어야 될 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피해 복수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애통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까? 당신들에 대해서 보복의 정치가 펼쳐지지 않을 거라는 현실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현실 정치가로서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했던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나는 아버지로서의 비통함이고, 또 하나는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당신들에게도 어떤 보복의 정치도 시행하지 않겠다라는 현실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자, 13절에 보면 다윗의 자기 저주성 맹세가 나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여기 아마사가 누구죠?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니,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 임명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너무나 강력해진 이 요압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가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염려. 이제 압살롬도 죽었으니까 다윗에 의해서 우리가 보복을 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차별을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염려를 불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압살롬의 반역에 군사령관으로 함께했던 아마사를 도리어 군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품이 얼마나 넓은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29절입니다. 자, 무비보셋에 대해서 너무 다윗이 냉담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실은 그 시바라고 하는 종에게 속은 거거든요. 무비보셋은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신의를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바라고 하는 종이 무비보셋을 곤란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다윗이 황궁한 이후에 무비보셋이 진실을 말했어요. 근데 다윗은 듣기 싫어해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재산을 무비보셋과 시바에게 나누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장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보이고 있는 반응은 너무 낯설어요. 아니, 정상적이라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내가 시바의 말만 듣고 너에게 정말 잘못된 일을 한 것 같다. 미안하다. 내가 시바에게 주었던 너의 재산을 다시 너에게 그대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19장 29절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동안 무비보셋에게 보였던 다윗의 행동이 과연 선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잘해주었는가? 그 다음에 왜 무비보셋을 로드바를 떠나게 해서 다윗의 궁에서 머물게 하였는가? 항상 다윗과 함께 식사하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는 요나단과의 계약을 지키기 위한 선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윗에 대한 저항운동, 특히 사울 집안을 중심으로 한 다윗에 대한 반역을 근원적으로 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서 무비보셋을 자신의 수중 안에 가둬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20장에 보면 이 세바의 반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바의 반역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여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파 간에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서로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7년 6개월 동안 서로 원수처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바의 반역을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와 함께 왕궁에서 상에서 같이 식사하도록 만든 것은 근원적으로 사울 집안의 반역에 구심이 될 수 있는 인물을 근원적으로 자기의 수중 안에 두었던 현실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0장에 나와 있는 세바의 반역 사건은요, 이후에 르호보암 때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2차 남북 분열을 예감케 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이 다윗 집안의 통치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20장의 세바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여러분 24장은요, 이 사무엘서의 부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21장부터 24장에 나오는 이 사무엘서의 부록은요, 비연대기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연대기적으로 배열되어서 특정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것이 바로 21장부터 24장의 이야기인데요. 여기 21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윗이 피해자였던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걸 묻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 민수기 35장 33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피 때문에 지금 땅이 오염된 거 아닙니까? 이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을 죽였던, 자기들을 학살했던 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처형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수 7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울 집안 사람 7명을 죽일 것을 요청을 해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역사 청산의 맥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저질렀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역사 청산의 맥락 속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하여금 사울 집안 사람 7명을 죽일 수 있도록 다윗이 허락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것이 역사 청산의 맥락이라 하더라도 사울 집안 사람들이 볼 때는요, 다윗이 사울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극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21장의 사건은 먼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저질렀던 잘못이 있어요. 그 잘못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바대로 사울 집안 사람 7명을 처형토록 만드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사 청산의 맥락인 거죠. 근데 이것이 사울 집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복수극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기브온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히위 족속이에요. 그 여호수아 9장에 잘 나옵니다. 원래 기브온 사람들이 히위 족속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멀리서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처럼 위장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체결하죠. 죽이지 않겠다고 언약을 체결해요. 근데 이후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원주민이었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진 않고 대신에 나무 패고 물 기르는 자로 이들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자벽부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성전에서 여러분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른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제사가 계속 드려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장작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다음 내장이나 정갱이 같은 걸 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의 그 피에 묻은 손을 닦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땔감으로 사용되는 나무, 그 다음에 제단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의 여러분 대부분의 성전은요 나무를 확보할 수 있고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동쪽 앞에 뭐가 있습니까? 감람산이 있죠. 그 다음에 기온샘이 있죠. 그러니까 나무도 있고 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을 짓기에 최적의 장소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전 제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나무도 패우고 물도 길어오는 이런 성전의 자벽부의 일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후에 그 여호수아 13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토지를 분배받을 때 베냐민 지파가 기브온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은 베냐민 지파의 땅에 함께 동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울의 때에 아마 이민족 축출 정책이 시행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학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과 맺었던 언약을 사울이 위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동안 기근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이고 민수기 35장 3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피를 흘리게 한 사울 집안 사람들 7명 그들의 피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한 그 이야기가 그 21장에 나오고요. 이때 사울 집안 사람들이 7명 죽게 되는데 그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1인 시위를 해요. 1인 시위. 그래서 그 다윗이 이 리스바의 1인 시위를 보고 이 사울 집안 사람들의 또 애통함도 해결하기 위해서 길보아 산에서 죽임당했던 사울과 요나단과 이때 죽임당했던 7사람들의 뼈를 그 함께 모으는, 그래서 사울 집안 사람들도 나름대로 좀 위로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2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1장 19절에 보시면 자,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흠미를 죽였다.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흠미를 죽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이나 70인경이나 또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엘하난이 죽인 사람을 골리앗의 아우 라흠미로 보지 않고요. 골리앗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요. 역대상 20장 5절을 따라갔고 엘하난이 죽인 사람을 골리앗의 아우 라흠미라고 기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는 보통 골리앗을 죽인 사람 그러면 다윗이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이나 70인경이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다윗이 아니라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여기서 세 가지 가설이 제시가 됩니다. 하나는 이 엘하난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일 인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엘하난이라는 것이 본명이고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두령, 장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이세의 아들이었던 사람의 본명은 엘하난이고 그가 왕으로 등극하게 될 때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두령 또는 장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리앗을 누가 죽인 겁니까? 본명으로 치면 엘하난이 죽인 것이고 왕으로 등극할 때 이름인 다윗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죽인 것이다. 엘하난과 다윗은 같은 인물이다. 자, 이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엘하난인데 이 개별 용사의 업적이 지도자의 업적으로 전치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하난이 원래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엘하난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다윗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다. 마치 여러분 지편절학자들이 한글을 창제했는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뭔가 개별 용사의 업적이 지도자의 업적으로 전치되고 전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엘하난이지만 이 엘하난의 공적이 다윗의 영웅이라로 전치되었다라고 보는 게 두 번째 주장이고요. 세 번째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의 고유명사로서가 아니라 블레셋의 장수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블레셋의 장수, 거인 장수를 죽였고 엘하난이라는 사람도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을 죽였다. 그러니까 다윗도 엘하난도 모두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보는 게 세 번째 주장입니다. 자, 2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22장은요. 시편 18편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 제목에 다윗의 승전가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찬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과 여기 사무엘하 22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손과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때 구원함을 받았을 때 야훼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을 기술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자기가 원수와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 자기의 승리로 보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의 승리라고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의 승리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선 가치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승리이지 자신의 승리가 아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십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거지,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편드시는 민족신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다윗을 편드시는 다윗을 위한 신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수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게 된 것은 자기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 절대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능력과 역량에 기반한 승리가 아님을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3장에 보면 그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오고요. 중요한 것은 8절부터 39절입니다. 이 8절부터 39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길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9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한 절만 기록되어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8절부터 39절까지 30절 이상 다윗을 도왔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 이름이 굉장히 낯선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성경에 이렇게 긴 분량을 차지하면서까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가장 전성기, 가장 아름다운, 다시 회복하고 싶은 시기가 언제이죠? 바로 다윗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이후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하는 5대 제국에 의해서 700년 이상 식민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늘 이방의 제국에게 조공을 바치고요. 그들의 통치를 받았던 연약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방에 조공바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방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시대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다윗 시대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개인적인 삶에서는 윤리적인 얼룩이 있었지만 공적인 통치에 있어서는 미시파트와 제데크를 시행했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복원되고 싶은 가장 이상적인 시대가 언제이냐라고 한다면 다윗 시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사무엘하 23장에서 그 성경 기자는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그 위대한 다윗 왕조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다윗을 도왔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했던 공동체의 분투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한 개인을 영웅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 그래서 그 8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길게 그 위대한 다윗 왕국을 만들었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했던 37명의 장수들의 이름을 쭉 쓰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37번째 누구의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까? 햇사람 우리아라. 그래서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햇사람 우리아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만 딱 들어도 우리는 뭐가 연상됩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거, 이게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왜 성경 기자는 햇사람 우리아를 중간 어디엔가 딱 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 없는 가장 주목할 수밖에 없는 가장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사무엘서가 신명기 역사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에 두 개의 역사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신명기 역사서이고 또 하나가 역대기 역사서이다. 이 두 개의 역사서는요, 기록된 시점이 다르고 기록된 목적이 다릅니다. 자, 신명기 역사서는요,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되어진 겁니다. 신명기 역사를 기록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신명기 역사서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악들, 그들의 한계들, 그들의 넘어짐이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의 얼룩과 죄악이 사무엘과 열왕기에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반성의 목적인 것이 바로 신명기 역사서예요. 근데 여러분 역대기에 가보시게 되면 역대기는 미래 건설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가 아니라요, 어떤 이스라엘을 건설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걸 중심으로 본받을 만한 긍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게 바로 역대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에도요. 이 장수들의 기록이 역대상 11장에 쭉 나와요. 근데 거기 보시게 되면 우리아가 나와요. 근데 우리아가 어디 나오냐면 중간에 나옵니다. 중간에.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이름을 빼진 않지만 우리아의 이름을 주목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는 신명기 역사서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과거를 반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다윗의 그 위대한 용사들을 기술할 때에도 제일 마지막에 다윗의 죄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밧세바와의 동침, 우리아의 죽음, 이걸 기억나도록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제일 마지막에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다윗 왕조를 만들어내었던 이런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함을 통하여서 그 위대한 다윗 왕조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어떤 그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공동체 분투의 산물이었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한 개인을 영웅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여기 37명의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군대 장관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요압 아닙니까? 근데 여기 23장에 보면 요압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요압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할 때 그 열왕기와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후에 다윗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아도니아의 편에 서거든요. 근데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요. 자, 그것 때문에 이 요압이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요압은요 반역자들의 무리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마 반역자로 몰려서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에서 요압이 누락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 24장에 보면 이제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인구를 조사하는 이유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백성들의 수를 조사함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백성의 수를 조사함을 통해서 군대에 동원할 수 있는 수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 근데 여러분 24장에 보면 이 인구조사를 군부를 중심으로 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갖고 이때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를 또 조사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 몰래 침투해 들어와 있는 외국 사람들이나 스파이들을 고려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씩 그 인구 총조사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자, 24장에 보면 9개월 20일 동안 인구를 조사합니다. 이걸 통해 갖고 북이스라엘의 80만 명, 남유다의 50만 명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게 돼요. 자, 다윗이 왜 갑자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수를 파악하게 되었을까? 왜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을까? 그래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갖고 세 가지를 고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전쟁에 대한 이해가 뭐였죠?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자,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병사가 있는가,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가 있는가, 얼마나 멋진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였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사사기의 기드온의 전쟁 아닙니까?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너무 많다고 하세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너무 많다고 하세요.
300명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이 승리합니다. 32,000명이라는 병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300명의 용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원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전쟁에 대한 이해거든요. 자, 근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의 수를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까? 군사적 힘, 군사적 수를 의지하는, 이것이 뭐냐면 일반적인 절대 군주의 모습인 거죠. 지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130만 명이 된 거예요. 그 130만이라고 하는 병사들의 수를 의지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것은요, 군인들이 즐비한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나라인 겁니다. 병사들을 많이 두고 그들을 열심히 군사훈련시켜서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군사 대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인간의 힘을, 무력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방의 절대 군주들처럼 이제는 병사들의 수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후에 솔로몬을 가보게 되면 솔로몬은요, 무기 중개업을 합니다. 솔로몬 통치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엄청나게 많은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을 지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냐면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병사들의 수와 무력과 무기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일반적인 절대 군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 갖고 다윗을 심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24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만 놓고 보면 마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시킨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대로 10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자책을 하거든요.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다윗의 자책을 보게 되면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격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기보다는 다윗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하나님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다. 억지로 그것을 막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윗이 자책을 했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단을 가시라고 하는 예언자를 보내셔갖고요, 3가지를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7년 동안 기근을 맞이할 것인지, 3달 동안 다윗이 대적자에게 쫓길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발생하게 할 것인지, 여기서 다윗은 3번째를 골랐습니다.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 저를 치셔야죠. 아무 죄도 없는 백성들을 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갓을 통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매입하여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게 되는 것이 2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24장 마지막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오는데요. 그 24장 24절에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로 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역대상 21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살 때 매입 금액이 금 600세겔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은 50세겔인데 거기는 금 600세겔로 나오거든요. 뭔가 달라요. 자, 여기서 은 5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사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금 6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타작마당을 포함하여서 넓은 성전터 전체를 매입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종결되는 거죠. 자, 이건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다윗이 칼과 군사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 세우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산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 모리아산이 이후에 역대상 22장 1절과 역대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사무엘하 24장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종결시켰던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터이고 그래서 창세기 22장, 사무엘하 24장,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쭉 연관이 되면서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터가 될 수밖에 없는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그래서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을 짓고 봉헌을 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여기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내가 지은 이 조그만 건물 안에 하나님 모실 수 없다.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라도 허락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근데 왜 거기에 있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유산이 있는 현장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 대신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하를 마무리하고요. 이후에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반가운 만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